포인트로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6장은 다니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먼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유대 나라가 남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죠. 바벨론에서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앞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살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는데 이런 그 바벨론에서 성도로 살아나는 법은 무엇일까? 이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신앙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과 비결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 그 거절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방식은 첫 번째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이 생활 방식은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거기서 배운 그 신앙, 그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바꾸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다니엘서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는 남유다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 또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은 나라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 때 그 유다에서 배웠던 그 신앙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육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방법,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참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거절하겠다 해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바쳐지고 난 다음에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유대에서 배웠죠. 바벨론에 오기 전에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그 좋은 음식을 또 그 보장된 그 시간과 삶들을 거절하고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그랬죠. 그래서 채식과 물을 먹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좀 내려놔야 된다거나 내 신앙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또 책을 읽고 깨닫는 지혜도 주셔서 또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그 고위 관료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세상적인 학문을 깨닫는 능력과 영적인 능력으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장에 보면은 이제 세 친구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갖고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위 관료들을 다 불러서 절해라 이렇게 말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2장에 보면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번민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다 주시고 이 나라와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꿈 해석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막 이렇게 뒤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어질 것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줬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큰 나라, 그러니까 뭐 패권 국가의 왕이니까 그 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는지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금으로 된 그것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그 밑에는 은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바벨론보다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직접 신상을 만듭니다. 본인이 신상을 만들어 갖고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또 재무관,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불렀다. 그 낙성식에 불러갖고 모든 음악 소리가 날 때 거기에 절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신을 숭배할 때는 인간보다 어떤 그 다른 존재, 그런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그런 어떤 관료들이 불려온 관료들이 다 알았어요. 이거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신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풀무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명령도 있었지만 그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자리와 신앙은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은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존재는 아니죠. 그런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내 직장 상사. 또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 재벌의 어떤 그 재벌이다. 그리고 계열사를 한 수십 개 거느리는 재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대표인데 거기에 내가 요직에 있는데 부른 거죠. 나를 불러갖고 자 내가 그 불교 신자인데 나랑 같이 가서 4월 초파일 날 그 절에 가서 한번 같이 절하자 거기 가자 이렇게 요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직위 때문에 그 놓치면은 어려우니까 다 같이 그 마음이 없든지 있든지 느부갓네살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 가서 절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봤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을 찾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 그 왕께서 풀무불에 던지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고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왕의 신들에 절하지도 않았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새 친구를 만납니다. 사실이냐? 그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배신감을 느꼈죠.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성인으로 만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때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제 친구 3명도 지방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를 관리 요직에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 그러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 고맙죠. 인간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위직의 직장을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절해라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요구했을 뿐인데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것을 제공했고 그냥 절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세 친구를 회유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면은 절해라 하면서 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신앙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민을 안 해요. 어떡하지? 이거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내가 그럴 수 있나? 한 번만 가서 거기 참석해서 그냥 잠깐 무릎 꿇고 오는 건데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로 즉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불에서 풀목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에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요구는 뭐냐면은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는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조금 맛봤어요. 예배를 금지해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10%만 예배 드려라. 그러면 100명이 나오면은 90명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요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신앙을 박해하면서 어떤 신앙을 공격하는 일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세게 풀무불이 기다릴 정도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을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라도 죽을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로서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더 큰 공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왕이 이제 아깝잖아요. 인재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인데 하니까 계속 시간을 두고 회의를 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풀무에 던지죠. 풀무에 던졌을 때 7배가 더 뜨거운 불에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던졌는데 3명인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결박을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하지도 않고 천사를 보냈다.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 4명이 막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부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면서 부르면서 나오라고 말하죠. 나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그 신앙에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놀래죠.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세 친구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하는 그 자는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에 이제 어느 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나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의논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다른 행사,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 같은 행사를 한 장 이렇게 우리가 짜거든요. 그런데 임원들이 계속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아니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것 때문에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평신도들도 야외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역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를 많이 드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루하다. 너무 길게 한다. 뭐 예배 지루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심각하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다고 하긴 뭐 해도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 정체성이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렸어도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본 아니냐. 그리고 왜 모였냐. 예배를 뭐 거의 안 드리고 뭐 레크레이션만 하자. 그러면 놀러 온 거냐. 그 다음에 다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회의에 그게 많이 그 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기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봄 야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름에 이제 MT를 가서 강원도를 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프로그램을 다 회의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세미나실을 이제 얻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실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프로그램을 짜는데 거기서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또 그 얘기를 해서 아니 이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공통적인 얘기가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는 보통 그 여름 MT는 회장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 특기가 짧게 하는 거다. 나는 길게 하는 건 잘 못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다 이렇게 하나님 일한다는 사역자들인데 어쩌면 예배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지켜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예배가 중요성.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예배 꼭 드리냐, 맨날 드리는데 또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 많이 드리겠지, 맨날 드리니까. 그러나 그
그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이 참 섭섭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배를 지켜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성도로 살아내려면은 여러분 예배 대상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거는 삶을 바꾸지 않았고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여기서 다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의 과도기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때 다리오가 왕이었어요. 다리오가 왕일 때 고관 120명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20명, 그러니까 도가 우리는 8도인데 12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20개의 도지사들, 도지사들을 다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2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총리 3명을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120명의 고관과 나머지 총리 2명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하고 주시했는데 다니엘이 워낙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꼬투리 잡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법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금령을 정했다. 그건 뭐냐면 30일 동안 여기 나오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 이건 뭐냐면은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힘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되면은 신앙에 큰 위해가 있고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큰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시대에 안 되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고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법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 왔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작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공격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난다.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0일이에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다. 이렇게 공표가 났어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아무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공포가 되고 이제 누구를 지시했냐면 다니엘을 지시했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고 30일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알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고발을 당하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왕이 엄청 고민합니다. 막 금식까지 했다고 나와요. 너무 고민하고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거든요.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통치할 때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꼈어요. 그런데 이 고관들과 2명의 총리들이 왕도 속이고 왕이 도장을 찍게 해서 왕도 어쩔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니엘 같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반대 때문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온누리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막 그렇게 큰 교회 알려진 목사님들이 1인 이게 피켓 들고 1인 시위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자랄 때는 가난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없었지만 이런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젊은이들을 많이 키우고 젊은이들과 함께 해봤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기성세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고 시위하겠다고 내가 신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말은 너무 좋죠.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타이틀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내용에는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그런 조항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로 통과되면은 교육이 실시되니까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 다음에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는 그 사우나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는 거야. 여성 사우나실에. 그래갖고 막 항의를 했더니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자기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딱 보면 다 남자인데 그 여탕에 여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우나 그 주인은 그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에 준수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들려오고 있고요. 이찬수 목사님 말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캐나다나 미국에 여러 폐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왔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급하게 생각하고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되면은 엄청나게 기독교가 타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은 다리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그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10배나 넘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지혜를 주고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한 번 주면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알았기 때문에 평생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놓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원에 다닐 때 이 연구원 목사님이 이제 원어를 분해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갖고 새벽마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 원어 분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할애해서 새벽 예배 들기 전까지 이제 몇 시간을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영안이 확 열렸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투시 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투시 연사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열렸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대요. 자기가 이제 맘만 먹으면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원 그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공부할 때 나도 봤을 거야. 목사님 저 봤죠. 그러면서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반납.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렌트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당치 않으면은 도로 가져가셔요. 그게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영원히 나한테 머무르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중심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패권 국가가 3개가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그 영향력 있는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유대에서 배웠던 그 생활 방식, 예배, 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유대는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삶을 배우고 예배, 기도를 배웠던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도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줌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누구하고 기도해야 될까라고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김준희 쌤이 전화 와서 다 같이 하자 이런 마음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12월 2주 동안 그 매일 줌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금요일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해 그랬더니 좋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군대 가 있는 강원도에 있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매일 그 큐티 본문 영상을 보내줘서 매일 듣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갖고 한결아 내가 저기 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시간 되면 들어라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네 선생님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줌 예배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간 친구들도 줌의 특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인천에 있는 친구, 수원에 있는 친구, 대전에 있는 친구,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친구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중기도회가 시작하면은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꿈꾸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영향력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